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였었다면 이제 2장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바울이 이제 열심히 아주 좀 논리적으로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율법을 아는 것, 또 율법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지표가 되었었습니다. 반면 이방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것이지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고요. 물론 초대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과 좀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제 좀 이야기를 전해감에 있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좀 순기능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특별히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흔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이 대답에는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고 또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 어떤 좀 자유함이 있었는데요. 그 자유함이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까지도 넘어서는 이 율법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거부감이 들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나와는 관계없는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너무나 이게 이제 자기네 것이다, 이걸 지켜야만 너희도 유대인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일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교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떠나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율법을 무조건 뭐 다 지켜야 된다. 뭐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또 뭐 할례를 행하는 일들, 뭐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 뭐 금식 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런 유의 어떤 그 유대인의 전통에 관련된 율법들을 다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죄의 기준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때로는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써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율법의 유익한 점일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무시하면서 자신 스스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신학교 신대원에 좀 다니고 할 때쯤에 좀 시대사조적으로 좀 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포스트 모던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괜찮다. 너의 기준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옳은 정답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조금 말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원래 주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방인들도 어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장치가 하나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보여주신 어떤 선한 양심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뭐 괜찮다. 양심적으로 보편적으로 괜찮으면 그것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점점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에서도 사실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니까 그냥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안에서 이렇게 양심들이 싸워서 이게 옳다 생각 싶으면은 옳은 거, 양심으로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요지를 두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물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조선시대 전에도 들어왔었다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심이라는 어떤 좀 안전장치를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양심대로 해, 양심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이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어떤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어떤 이야기이지, 양심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어떤 또 의미인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렇게 또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이제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순기능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길을 인도하는 것. 우리는 사실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선한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의 의도로는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좀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좀 상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의도는 선했으나 어떤 좀 뭐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들이, 그 길의 결과가 사실은 안 좋은 결과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순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 되는 것.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율법의 순기능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 바울은 좀 적나라하게 21절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만큼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나는 평생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왔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로 열심히 노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고백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복음 진리를 깨달은 뒤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율법에 능통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기로 아주 열심히 철저했던 바울마저도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실상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선한 길의
의미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자이지만 도둑질하는 자들,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또 삶에서 짓게 되는 작은 죄들, 작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 그런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잖아 사실 의미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무할례가 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모든 율법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정말 철저하게 다 지켜내고 있다면 할례, 당신은 할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유대인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마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할례 받았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할례 안 받았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있었던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좀 설명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이제 조그마한 명함 카드 하나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점 보이시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죄입니다. 감추려고 감춰도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 꼭대기에서 만약에 이 카드를 떨어뜨리면은, 자, 옥상에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면서, 근데 이 카드에 이 점이 없을까요? 점은 있죠.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도 잘 살았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사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 살았으면 괜찮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길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급하게 옷을 좀 갈아입느라 좀 더러운 옷을 입고 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하얀 셔츠를 이제 좀 절기마다 때마다 이제 새롭게 사는데, 열심히 세탁을 해서 걸어놓은 하얀 셔츠와 또 새로 산 하얀 셔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셔츠를 사도 어떤 것이 새로 산 셔츠인지 금방 눈에 띕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탁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방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지켰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할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너희는 죄인이구나 라고 지적질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지적질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3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어떤 좀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왔었는데, 나는 깨끗한 자라고 여기고 걸어가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걸어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유대인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될 수도 있는 길이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지금 열심히 진리를 지키며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죄된 길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사실 이 율법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율법주의, 어떤 공로주의가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건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시지만 나올 때마다 내가 또 죄인이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음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순기능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좋은 기능이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정말로 우리가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